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덤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또 다른 뜻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게 장점이 무엇인지, 내게 단점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으로 내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파악하고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누리면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더불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늘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중심으로 믿음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물러나오라.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라, 또는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여러분 소유하신 분에게 가서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우상에게 가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면 줄 리가 없지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고목나무 앞에 가서 옛날 어른들 거기에 음식도 차려놓고 계속해서 고사도 지내고 계속해서 빌고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 고목나무가 속 터져서 결국은 고목나무 속이 다 썩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그들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어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쉽게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목마른 자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물러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물 먹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초청해도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목마른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기갈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 주는 물은 주님이 주는 물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육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그 안에 좋은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갈급함, 여러분 왜 갈급해야 하는가? 내가 이 갈급함 채워졌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과연 갈급함이 필요한가? 혹시 어떤 분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갈급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그 은혜를 갈망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만 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의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함부로 생각한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 이러면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나 아직 은혜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만 그 위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들이 나에게 값진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우리는 충성해야만 거기에 또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은혜 받고 헌신할 때에 그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과 은혜 받은 것은 다른 것이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끔 남자들 가운데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드릴도 사고 그라인더도 사고 자동대표도 사고 각도기도 사고 원역도석 이런 거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샀다고 자랑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 목사님이 나는 공구가 지금 600만 원어치 있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대로 쓰질 않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놓았다고 유용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우리 남편 건강의학께서 이 영양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레시피를 보고 잘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안다고 내가 건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언제 영양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먹어야 비로소 그 영양소가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끔씩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된다,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전체가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없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고 현혹시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의 손에 이미 독이 있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성경 어느 부분 해석을 정말 명확하게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 한 부분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만이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요리를 만들든지 거기에는 이단의 독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내가 이단 조금 들어보고 조금 알아보고, 여러분 알아보는 순간에 벌써 독이 내게 스며들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내가 조금 먹어보고 끊으면 되지.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몇 번 먹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는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 새로운 신비한 것이 있다, 여기에는 이단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아예 그런 사람들과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미 받은 은혜들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연구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지식으로 이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다가 빠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세우면서 대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감추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가짜 진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거기에 대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 또는 그 외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냥 너희들은 이단이다, 나는 너희와 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목마름에 있어서 물 외에 또 다른 것으로 자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쉽게 해결이 안 되지요. 여러분 요즘 음료가 잘 나와서 무슨 음료 마시면 갈증이 쉽게 해소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물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다른 곳에 가서 진리를 찾겠다, 생수를 얻겠다,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옥천 동성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진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영생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예수님은 육의 문제, 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 이 예수님에게만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너희 모든 자들, 성경은 말하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누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도 주님께 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이끌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값진 거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공기, 물, 햇빛,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하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다 거저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중한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거저주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면서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마치 모든 것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것 다 투자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요.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준다.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련한 인간의 또 하나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세상의 것을 때로는 경히 여길 줄 아는 이와 같은 신앙의 부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경히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별 볼 일 없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이와 같은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희는 내게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내용의 표현은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이 나오라 초청장을 보내는 정도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는 것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어떤 적극성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맨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도 되고 기쁨도 되고 행복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쓰임받는 성숙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확실하게 여호와를 만날 시대이다. 대충 여호와를 만나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자들이 많은 이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확실하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라, 그를 부르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향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어떨 때에는 세상에 발걸음을 얹을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다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이와 같은 길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야말로 열심히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는 한층 더 높아가게 될 것이고 은혜는 더욱더 커져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리,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가 안 된다. 동에서와 먼 것 같이 이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각은 아예 없는 걸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신 김에 우리를 쓰시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할 때마다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가시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 감당해 나가고 은혜로 채워가시고 또 하나 감당하면서 은혜로 채워가는 귀중한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고 평안케 하시며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떨 때에는 내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옥천동성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장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와 예배하며 이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큰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신앙 전진케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